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선뜻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회상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아무리 깨달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깨달음의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 언제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 밑에서 살던 그 인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 오기 위함이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좀 기억하고 또 축복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쓴 물을 먹고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라는 것들을 이들은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불평, 불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혼내시거나 또 책망하시거나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지만 이번에는 심판 대신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는 이들의 불평불만을 마치 해소시킨 것처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께 조금 떼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반응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대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가 하나님이 나인 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너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라도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 자녀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이 시작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장이나 뭐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서 얻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 중에서 하나님께 거의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원망불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떼쓰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받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혹시 원망불평으로 받은 축복은 없는지, 내가 혹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받은 그런 축복은 없는지,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수많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축복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축복대로 걸어가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바로 일용한 양식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끔 뜻하지 않은 축복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어떤 일을 너무 눈물을 머금고 딱 포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가 이것까지 놓으면은 정말 살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거 딱 놓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로 전세가 역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능력과 축복의 연속성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인생에 딱 한 번 기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둘도 없는 찬스였어. 내가 그때 이것을 놓았더니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이 선택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뒤돌아보면은 이 선택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만큼 그 망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진짜 막 그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 때는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딱 봤을 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찾았고 내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렸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쩌면 날마다 내가 변해갔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높이지 말고 세상 것에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쩌면 그거를 우리가 못 캐치해내는 이유가 아직도 내 소망은 재물에 있고 아직도 내 소망은 세상에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하라. 아멘. 이게 저희가 이렇게 외우는 주기도문이랑 이 말씀의 주기도문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한 몇 번 묵상하면서 한 번도 마시옵소서를 한 번도 제대로 발음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적부터 많이 했고 또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우리의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주문해서 내가 돈을 내서 먹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너무 순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쨌든 네가 네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 어쨌든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사 먹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평불만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순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지. 단 그 목적이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근데 우리는 그 지혜롭게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과 뜻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레짐작 우리가 겁먹어서 내가 뭘 그런 것까지 이런 건 좀 알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10번 물어보는 거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100번 물어보는 거 1000번 물어보는 거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이제 간단한 깜짝 퀴즈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무슨 그 신학대 시험 정도를 어저께 담임목사님과 맞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거 AD 구약 성서가 그 정경이 된 시기, 그때가 AD 예수님 오시기 90년 전 얌니야입니다. 얌니야 회의에서 구약이 정경이 됐고요. 39권이 정경이 됐고,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 397년에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이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저자 이렇게 무슨 저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바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입니다. 누가. 여기서 다 이러시면은 저도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학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퀴즈가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난 뭐 여유롭지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영적 아버지가 그렇게 틀려갖고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갖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는데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또 이때는 어떻게 할 때일까요? 내가 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혹시 내가 때를 써서, 혹시 내가 불평불만으로 받은 건 아닌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평생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이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축복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내가 받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